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래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래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이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10월 달에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각 교단별로 큰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1992년도 10월 28일 24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이날은 휴거 현상이 일어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999년도에 세계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여서 사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미 선교입니다.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참 멋진 구호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기들이 정하여서 그날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모든 일상적인 일을 청산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극으로 증명됐고 그 단체의 대표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과 거기에 따르는 지나친 우리 성도들의 조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마치 더러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이 말처럼 우리는 잘못된 이 종말론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이 종말론적인 삶까지도 버려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준비해야 되는 삶이에요. 다가올 미래, 특별히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풍년의 때에 그때에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하여서 그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만 살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요셉의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는 이 지혜를 살펴서 우리에게 다가올 흉년,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의 때, 특히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때문에 마음에 큰 번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로의 꿈에 관한 스토리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깁니다. 57절까지 있는데요, 꿈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 꿈이 단순한 일상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여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냥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는 아주 신기한 그런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들판에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런데 파리하고 바짝 말른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암소 7마리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또 잠을 자니까 한 곡식 줄기에 7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이게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좋은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꿈 때문에 애굽에서 꿈을 가장 잘 해몽하는 이런 사람들 불러와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걸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왜 이 꿈 때문에 이렇게 심한 고민을 했는지 그 바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또한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바로의 꿈을 1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이하는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바로가 코멘트한 것이 바로 19절 하반절이에요. 그 같은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었더라. 왜 그러냐면은 이 애굽에는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말한 것처럼 나일강이 애굽 땅의 선물입니다. 이 나일강이 6,853km가 되는 그 강이 상류의 열대 우림에서 이제 비가 쏟아지면은 거기에 있는 비옥한 땅들이 이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하수의 강 밑쪽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가 되어서 그곳에는 비료나 퇴비를 주지 아니하도 늘 풍년이에요. 그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든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애굽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을 통하여 로마 제국 사람 전체를 다 먹여 살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량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마르는 일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한
흉악한 소, 말라버린 이삭, 그들 개념 속에 없습니다.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지라, 이런 경험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점성술이나 아니면은 천문학이나 그 당시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고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사흘 안에 자기가 석방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이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대화한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다시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요셉은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석방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잊어버림을 당했고, 이제는 드디어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꿨을 때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며 형들한테 아주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요셉은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또 자신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 꿈 해석에 대한 전문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꾼 그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라고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7배 풍년이 앞서고 나중에 7배 흉년이 일어날 것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었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서 7년 풍년에 애굽 땅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그렇게 쌓아두고 저장하여서 애굽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서 흉년을 맞이하여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하니까 꿈 해석가 그 꿈에 따르는 대책을 이야기해 준 요셉을 본 바로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이 지혜와 명철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있던 그 죄수를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이때에 여기 나오는 바로는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했는데 바로는 어떠합니까? 겸손하게 히브리의 노예이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에게 그 꿈의 해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제 30살이 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리더들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의 풍년의 때에 요셉의 전국 각지의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데, 보면 우리 47절에서 49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풍년의 7년 동안 곡식들을 모아서 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이 풍년의 때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애국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 그들이 7년의 대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4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47장 13절에서 19절 보시면은 그때 상황을 기록해 놨는데요.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들이 돈을 갖고 와서 식량을 사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 가축을 갖고 나중에 밭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노예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큰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기도원으로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휘학교 교사할 때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은 북만 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 10만 명이 넘는 그런 초대형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그러한 평가가 안팎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흉년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의 저자 최윤식 목사님이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은
2050년도가 되면은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300만 내지 500만 정도로 감소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중에 60% 내지 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로 구성되고 주일학교는 5% 내지 10%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잔치는 끝났다고 했었어요. 특별히 교회의 교육 부서가 이미 1980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풍년의 때에 한국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짓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정말 해야 할 영성의 수준을 높이는 일인가,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을 높여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을 대비하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영혼 구원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질신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요, 한국 교회 5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 없어요.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작은 교회에 대부분 주일학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풍년의 때 이런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지금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복음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요.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흔한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게 만족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육하여서 소수 정예부대로 세상을 이기는 큰 군사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요. 특히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 1세대들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하여서 결혼하여서 그래서 이제 손자 소녀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다 우리 부러워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대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니까 이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오버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좋게 결혼하여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더 심하게요, 우리 인민 해외 생활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큰 소리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제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 존경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잘 자라도록 만드는 사람은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들을 완전히 치료하여 회복하여서 착한 아이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누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서 치유하는지 아세요? 문제 부모예요. 문제의 부모를 치유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는 교훈은요,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쁜 주인이 나쁜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쁜 주인을 만난 게 나쁜 부모를 만난 아이들, 혹시 내가 나쁜 부모가 아닌지를 깊게 생각해봐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인내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들 보는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면, 먼저 부모들이 달라질 때, 주인이 달라질 때에 걔도 달라졌다면 그보다 더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달라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적인 풍년을 누리고 있다면 자녀의 미래에 이 신앙의 흉년을 미리 대비해 줘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면은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는데요, 정말 홍수 때에, 온 천지의 물천지 때에 그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큰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또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라고 쉽게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 비록 작은 교회 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선택해 갈 수 있는, 복음에 의해서 분별력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는 흉년의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흉년과 풍년이 교차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단순한 원리, 그냥 심플한 이 원리를 무시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풍년의 날에 그냥 흥청망청 서버려요. 이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주실 때에 풍족하게 다 써버리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축하지 않는 거, 그리고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 만약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을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그렇게 저축을 해야 하느냐?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했었어요. 개미는 여름철에 겨울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장을 해놓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건강의 풍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흉년의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젊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건강 전문가들은 노화는 우리 근육의 세태와 비례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활기차고 오래 살려면은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우리의 근육이 70% 이하가 허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걷는 것, 이것이 근육 단련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 그럼 다른 운동은요, 돈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파트너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걷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돈이 들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건강한 내 자신이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알고 지금 건강의 풍년의 때에 운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언제
이룰지 모르는 영적 기근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말씀에 내 영혼이 가득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지만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에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잔치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시간과 자녀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왔는지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하늘 곳간에 쌓아놓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 하여도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입니다. 요셉이 7년동 그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했던 것은 흉년의 때에 사람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귀중한 것들을 저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저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지금 또 그 인생의 흉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인생의 흉년의 길을 맞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내게 저장된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여주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열어서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 방황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나의 풍성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혼의 양식이 저축되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 잘 도와줄 줄 아는 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